18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10장 18절에서 32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 921쪽쯤에 있습니다. 잠언 10장 18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미움을 감추는 자는 거짓된 입술을 가진 자요, 중상하는 자는 미련한 자이니라. 의인의 혀는 수는과 같거니와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거니와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느니라. 게으른 자는 그 부리는 사람에게 마치 이의 식초 같고 눈의 연기 같으니라.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을 이루어도 악인의 소망은 끊어지느니라. 의인은 영영이 이동되지 아니하여도 악인은 땅에 거하지 못하게 되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의인의 입술은 기쁘게 할 것을 알거늘 악인의 입은 패역을 말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수요 성서 연구를 통해 주님 앞에 서신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성실한 지혜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지혜를 지식과 동일시합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다르게 말하고 있어요. 지식은 우리가 무엇을 배워서 알므로 그것을 머릿속에 채워가는 것이지만 지혜는 머리에만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삶으로 드러나는 성품이고 그것이 바로 성실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실한 지혜는 말에서, 행동에서, 그리고 인생의 열매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악인의 길과 의인의 길을 대조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지혜로운 삶이 무엇인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실한 지혜는 단지 그저 유익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도 영광을 돌리는 삶의 방식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 속에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첫 번째로 성실한 지혜가 무엇인가? 성실한 지혜는 말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는지 보면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대략 짐작이 가기도 합니다. 어리석은 자의 입술에서 드러나는 가장 큰 특징은 거짓과 무절제함입니다. 우리 18절, 19절 말씀 PPT를 보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움을 감추는 자는 거짓된 입술을 가진 자요, 중상하는 자는 미련한 자이니라.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아멘. 성실하지 못한 사람은 미움을 감추고 겉으로는 웃습니다. 하지만 속에는 거짓과 분노가 가득하지요. 이러한 태도가 곧 무엇입니까? 바로 위선적인 태도인 것이지요. 성경에서는 이 거짓이 단순히 사실을 왜곡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자기 내면을 숨기고 위장하는 것도 거짓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 6장 16절에서 19절의 말씀을 제가 PPT에 적어놨는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7가지이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7가지 항목에 거짓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속에는 미움으로 가득하나 겉으로는 일절 드러내지 않고 오히려 상냥한 그들의 말은 가식적이고 가증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움은 감추어지지 않습니다. 지금 참고 있다고 해서 나타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면 그 마음이 그대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오늘의 말씀에 중상하는 자는 미련한 자라고 했습니다. 마음에 미움을 품고 거짓과 속임으로 다른 사람을 해치려는 태도는 결국 자신의 삶과 관계를 해치는 어리석은 자라고 하는 것이지요. 미움의 반대가 뭘까요? 네. 미움의 반대는 사랑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누군가를 향한 미움이 들어왔다면 그 사랑을 나타낼 수가 없지요. 혹시 살아가시면서 내가 너무 미운 사람이 있습니까? 없다고는 할 수 없을 거예요. 분명히 미운 사람들이 우리 마음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에 우리는 그러한 미움이 우리 마음에 들어왔다면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의 마음을 정직하게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미워하는 마음을 당장 내가 없앨 수가 없잖아요. 내 마음이 내 마음 같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의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의 은혜로 이 마음이, 이 미움이 제하여지기를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19절에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렵다라고 했습니다. 말이 많으면 실수하기 마련입니다. 말이 많은 자일수록 허물이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할 말 안 할 말을 가려서 잘 못하거든요. 이 말 저 말 많이 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실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할 말을 가려서 하지 못하고 조심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말을 가려서 하고 절제하고 조심하는 사람은 바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야고보서 3장 3절에 보니까 PPT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아멘. 입술이 제어가 안 될 때 어떻게 하라고요? 네, 재갈을 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을 많이 하다 보면 결국 해서는 안 될 말을 함으로써 불필요한 말들, 또 남을 험담하는 말들, 자신을 과시하는 말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미련한 자일수록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다 합니다. 말에 절제 없이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가감 없이 말해버립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 말을 절제합니다. 해야 될 말, 하지 말아야 할 말 철저하게 구분해서 그 상황을 더욱 빛나게 하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의 20절에서 21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의인의 혀는 수는과 같거니와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으니라.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 죽느니라. 아멘. 의인의 말은 수는과 같다고 했습니다. 비교할 수 없는 가치를 지니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귀하다라는 겁니다. 그 지혜로 다른 이들에게 유익함을 줍니다. 그런데 악인의 마음 씀씀이는 아무 가치가 없다라는 거예요. 지식도 없다라는 거예요. 남은 물론이거니와 자신도 살리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의인의 우리 지금 읽은 20절과 21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의인의 혀와 악인의 혀 이렇게 비교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비교하고 있지 않지요. 어떻게 비교합니까? 의인의 혀와 악인의 마음이라고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의인의 혀와 악인의 마음을 대조하는 것이 참 인상적인데 왜 그런가 봤더니 말이라고 하는 것이 마음과 깊이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이 악한데 진실된 좋은 말이 나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겉모습은 그럴듯하게 좋은 말을 한다 할지라도 내 마음속에 악함이 있다면 결국엔 그것은 거짓이 되고 그 말은 가식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말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우리의 마음과 연관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은
말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잠언은 남에게 유익을 주는 의인의 말, 그러한 말을 순도가 그 값어치가 가장 큰 순은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섞이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만큼 가치가 크고 유익이 크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악인의 마음 씀씀이를 묘사하는 가치가 적다는 이 말을 아람어 성경으로 보면은요, 탈굼이라고 하는데 악취나는 오물로 번역하여서 순은과 대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의인은 많은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의와 생명의 길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악인은 지식이 없어서 남을 가르치기는커녕 자기 자신조차 구원하지 못하고 파멸에 이르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러한 성실한 말은 화평을 이뤄갈 수 있습니다. 거짓 없는 진실한 언어는 하나님의 진리를 드러냅니다. 우리가 거짓 없이 말하라고 하니까 또 내 마음속에 있는 그 가려야 될 말도 가리지 않고 다 하고 싶은 말을 해버리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죠. 거짓 없는 진실한 언어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말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진리를 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은 단순한 소통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이 성실한 지혜로 다스려질 때 우리는 사람을 살리고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성실한 지혜는 행동과 태도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22절과 23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미련한 자는 행악으로 낙을 삼는 것 같이 명철한 자는 지혜로 낙을 삼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되 근심을 겸하여 주시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심이 섞여 있다면 그것은 응답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은 진실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온전하게 믿는다면 내 마음에 불안함이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불안과 근심이 아닌 평강으로 응답하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것으로 낙을 삼지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의 것은 선하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선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것이 선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시고 어둠이 조금도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고 처음과 끝이 한결같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진리인 것입니다. 우리는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사람의 마음은 수시로 변합니다. 어제의 마음과 오늘의 마음이 다릅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100%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오직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고 변함이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믿고 행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4절과 25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거니와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느니라. 해오리 바람이 지나가면 악인은 없어져도 의인은 영원한 기초 같으니라. 아멘. 악인들은 죄책감으로 인해서 두려움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런데 의인들은 소원하는 것이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폭풍이 지나가면 악한 것들을 다 이렇게 쓸어가지만 의인들은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기초에 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폭풍이 몰아쳐도 당연히 쓸려가지 않지요. 하지만 악인들이 쓸려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붙잡을 기반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로운 자들은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놓인 자들과 똑같습니다.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주님 안에서 있다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악인과 의인은 인생의 폭풍우 가운데 놓였을 때 구별될 수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는지를 철저하게 구별되어서 바라볼 수 있는 것이죠.
26절의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게으른 자는 그 부리는 사람에게 마치 이의 식초 같고 눈의 연기 같으니라. 아멘. 신 것이 우리 입안에 들어오면 어때요? 이가 시리 몸서리가 막 쳐집니다. 그리고 눈에 연기가 들어가면 굉장히 맵고 아프지요. 불편합니다. 게으른 자가 이러한 사람과 같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일을 맡겨도 도움이 되기는커녕 골칫거리만 앓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을 게으른 사람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이 일을 제대로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누가 손해를 볼까요? 그 주인이 손해를 보게 되겠죠. 그 주인에게 불편과 고통을 주는 존재와 같다는 말입니다. 게으른 자가 공동체에 해를 끼치듯 불성실한 삶은 남을 괴롭게 만듭니다. 세상은 거짓으로 이익을 챙기고 불성실함으로 책임을 회피합니다. 그러나 성실한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기다리며 맡은 자리에서 자신의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실한 지혜인 것이죠.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았을 때 어떻게 반응할까요?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 이러한 고백을 불러일으키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로서 어디에 서 있든지 다른 이들에게 본이 되어야 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실함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의 이 성실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성실한 지혜는 남을 힘들게 하지 않고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으로 만족할 줄 아는 태도를 갖습니다. 세 번째로 성실한 지혜는 삶의 열매와 종말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27절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그러나 악인의 수명은 짧아지느니라.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을 이루어도 악인의 소망은 끊어지느니라. 아멘. 악인과 의인의 삶이 여호와의 복과 분리될 수 없는 것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과 분리될 수 없는 것입니다. 27절에 나오는 말씀이 여호와를 경외하면 이러한 말씀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장수의 복을 허락하십니다. 악인의 수명은 짧답니다. 이 여호와의 경외는 이미 언급한 것처럼 잠언에서 가장 두드러진 강조점으로 지식과 지혜의 출발점이고 잠언의 모토이며 절정입니다. 이스라엘 지혜의 가장 독특한 특징이며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의 충성의 표현입니다. 또한 장수와 부귀가 지혜에게 속했음을 고려한다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과 지혜를 사랑하는 것이 긴밀하게 연결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의인들의 소망은 언젠가는 이루어지지만 악인들이 품은 야망과 생각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호와 경외를 사이에 두고 의인들의 희망은 기쁨이지만 악인들의 희망은 무엇일까요? 바로 멸망입니다. 여호와를 향한 두려움은 기쁨으로 연결이 됩니다. 일상에서 일어나는 이 하나님을 향한 진심 어린 믿음이 삶의 기쁨으로 인도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29절과 30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도가 정직한 자에게는 산성이요 행악하는 자에게는 멸망이니라. 의인은 영영이 이동되지 아니하여도 악인은 땅에 거하지 못하게 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도가 정직하고 신실하게 사는 자들에게는 힘과 반석이 되어주지만 악인들에게는 멸망의 이유가 됩니다. 여호와의 길은 흠없는 사람, 곧 올바른 사람들에게만 안전한 장소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길은 잠언에서 유일하게 이곳에 표현된 것인데요. 이 길이라고 하는 것은 삶의 양식이자 행동 방식입니다. 그래서 지혜와 관련되어져 있고 윤리적 도덕적인 삶의 방식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짓, 해야, 불의를 일삼는 행위, 곧 악을 만들고 그것을 저지르고 달성하는 자들이 여호와의 길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끝이 파멸인 것입니다. 의인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으며 악인들은 땅에 거주하지 못한다. 이 말씀이 진리인 줄 믿습니다. 결국 악인들의 모든 행위는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31절과 32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의인의 입은 지혜를 내어도 패역한 혀는 배임을 당할 것이니라. 의인의 입술은 기쁘게 할 것을 알거늘 악인의 입은 패역을 말하느니라. 아멘. 의인들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삶을 풍요롭게 하는 지혜지만 악인들의 말은 악랄합니다. 내뱉는 악인들의 혀는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의인들은 무엇이 기쁘고 즐거운 것인지를 올바르게 분별하여서 말하지만 악인들은 거짓과 패역함을 말할 뿐입니다. 의인과 악인들이 말하는 내용이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의인들은 자신의 말을 최대한 절제하지만 굳이 말을 할 때가 되면 적절하고 아름다운 말로 열매를 맺습니다. 마음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오기 때문입니다. 말을 주의하기 위해서는 먼저 마음을 가다듬고 우리가 다스리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성실한 지혜를 가진 자는 마지막에 복된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삶을 붙드시고 그의 가정과 공동체를 든든히 세워주십니다. 성실한 지혜로 산 사람의 마지막은 곧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 분인가를 드러내는 삶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빠른 성공과 겉모습의 화려함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성실하게 말씀을 지키며 묵묵히 지혜롭게 사는 자를 귀하게 보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성실한 지혜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삶을 통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따라서 성실한 지혜의 열매는 개인의 성공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그러한 우리 믿음의 본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실한 지혜는 세상이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얻을 수 없는 값진 보화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 시작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말과 행동, 삶의 열매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성실한 지혜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사람들은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며 말씀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성실한 지혜가 무엇인지 1, 2, 3을 함께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성실한 지혜는 하면 1번부터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성실한 지혜는 말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성실한 지혜는 행동에서 하나님을 드러냅니다. 성실한 지혜는 열매와 종말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아멘.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주님의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저희들이 슬기로운 믿음의 생활을 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성실한 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습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진리를 말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입술을 통하여서, 말을 통하여서, 또 행동을 통하여서 저희가 하나님을 드러내는 자리에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지탄받는 자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을 높이 드러내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자리에 서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저희들의 삶이 귀한 열매로 맺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삶의 열매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품고 살아갈 때에 이 말씀의 결단을 이루고 성취해 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오늘도 저희를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